여러분, 가짜로 웃음을 웃어도요, 내가 기억을 한대요. 웃을 일이 없어도 그냥 하하하고 웃으면 내가 기억을 해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억지로 웃어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셨죠? 우리 아무리 더워도 짜증내지 말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덥다고 짜증내면 결국 그 짜증이 내게로 오잖아요. 다만 손해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또 옛날 TV에도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개그 프로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참 웃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잘 이해하고 그 참된 행복의 근원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이 있지요. 세계 곳곳에 식민지가 있을 때 그 식민지를 다스리던 세실 존 로즈라는 사람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남아공으로 가서 거기서 이민을 갔대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을 해갖고 큰 부자가 된 거예요. 후에 그 남아공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 재산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로즈는 옥스퍼드 대학의 로즈 장학금으로 다이아몬드 600만 파운드가 우리 하나로 얼마나 될까요? 몇 억이 될까요? 모르시죠? 저도 몰랐어요. 5억 4천만 원 가량이 된대요. 이것을 그 대학에 기증을 했다는 거예요. 기증을 하고 지금도 로즈 장학금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잠시 영국 자기 고향으로 귀국을 했었는데 어느 기차 안에서 그 구세군 창립하신 분 아시죠? 그 구세군 창설자 월리엄 부스라는 그 대장을 기차 안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유명하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장이 물은 거예요.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셨으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로즈가 하는 말이 갑자기 표정이 침울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행복이요? 행복이 과연 돈으로 행복할 수만 있을까요?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리엄 부스가 맞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복음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재산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수 없고 행복은 돈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으로 행복을 찾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어때요? 선진국이 되었잖아요. 50년 전만 해도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고, 장로님이나 집사님 그걸 다 경험하셨겠죠? 그렇게 힘들었던 그 우리나라가 2024년도에 기준으로 경제 대국을 이뤘잖아요. 다 아시죠? GDP가 세계 12위라고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래요.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순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것은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 이혼율이 1위, 교통사고율이 2위. 와, 그럼 우리나라 행복 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다 아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잘 아실 거예요. 56위예요. 56위. 아니 이렇게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선진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만 그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잘못된 행복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인간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불행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불쌍한 인간들을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굴 보내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이구나.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4장 2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도둑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는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강제로 탈취해가고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마귀는 그렇게 죽이고 뺏어가고 다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 생명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근심이 사라지고 궁핍함이 또한 풍족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본문을 보기 전에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을 받아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고백했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산상수원 그 복음에서 첫 번째 설교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복을 준다고 하셨죠. 복 있는 자는 또 그 제목의 소제목을 보면 복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이 주는 행복론은 어떤 건가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의 행복과 세상이 주는 행복론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행복론은 외형적인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오래 살고, 두 번째 풍부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또 세 번째 강령, 평안하게 살고, 네 번째 유호도 베풀고 덕을 쌓으면 복이 있다라고 또 행복하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고종명, 이것은 건강하게 살고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건강과 물질과 명예, 권세로 행복을 추구하고 육신의 그 쾌락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성적 순위가 아니다. 행복은 성적 순위가 아니래요.
그런 말이 있듯이 행복은 돈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권력으로 오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 주변을 보세요.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또 권력이나 돈이 어느 정도의 행복을 주는지. 돈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행복을 주고 권력이 어느 정도에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제가 2주 전에 뉴스를 보면서 너무 충격적인 것을 보고 좀 기억이 남았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어느 13층 상가에서 그 18살 되는 젊은 여자아이가 자살을 하기 위해서 뛰어내렸는데 그때 마침 그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40대 여성과 11살 된 딸, 그리고 20대 남성 등 그 3명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장모양이 딱 떨어지면서 그들을 딱 덮친 거예요. 그래서 11살이 된 딸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 40대 어머니하고 이 추락한 그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이 됐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보다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자살률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잘 살고 편하게 산다고 해서 내면까지 행복하다고 만족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평안해야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소유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일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그 목표를 가지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사는 목적은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을 닮아가고 그래서 삶이 성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제가 이 말씀에 한번 꽂혀가지고 엄청 좋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대요. 멍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마음에 그 힘을 얻고 예수님의 명예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간단하고 정말 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이것을 맨날 들으면서도 맨날 까먹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기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자꾸만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고 뭔가 얻으려고 하고 뭔가 벌으려고 하고 뭔가 이루어 나가려고 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요. 성도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행복한 것인데 그러지도 못해요. 아는 것, 말씀하는 것 뚫어지게 살아가요. 근데 절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삶이 느릴때요. 그래서 늘 회개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소유냐 존재냐 라는 책에서 소유로 살 것인가 존재로 살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것이고요. 욕심과 집착 때문에 일평생 행복하게 살지
못하겠죠. 그런데 존재 지향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렸죠. 이미 버렸어요. 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의 소유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소유를 쫓아가지 않고 존재적인 사명대로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복하고 구원을 받아서 행복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행복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죠?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했지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구원이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에서 토크쇼로 거의 선두를 달렸던 최고의 스타가 있었어요. 오프라 윈프리. 여자인데요.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흑인인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의 이 몸매를 아주 자유분방하게 했어요. 살이 찌면 확 빼면 또 다시 살이 찌고. 이런데 그런 사람도 미국을 움직이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1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타임즈에 선정되는 그런 아나운서였어요. 그녀가 진행하는 프로가 시청자 1000만 명을 넘었고요. 그녀가 보육원을 방문해서 그것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수십억의 그 기부금이 들어오고, 그녀가 무슨 책을 썼다고 하면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런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우리가 말하는 그냥 마냥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그녀는 사실상 사상이야였어요. 사생아. 스라에 그 할머니 스라에서 자랐고 9살 때 성폭행을 당해서 14살 때 사상아를 낳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약에 빠져서 인생 마지막 직전까지 갔었죠. 그때 그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만난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그를 향해서 조롱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다 보면 막 사단이 막 참수하잖아요. 너 그랬잖아. 너 예수 안 믿었잖아. 너 귀신 숭배했잖아. 너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오프라 윈프리도 똑같이 사람들이 그를 조롱을 했어요. 야, 당신 사상아였잖아. 마약도 했었잖아. 사상아도 나갔잖아. 그런데 너 어떻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예스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오프라 윈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 이 책의 제목이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이랍니다. 그 책에서 4가지 인생의 철학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래. 그것은 사명이래. 두 번째, 남보다 아파하고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래요. 그것은 사명이랍니다. 세 번째, 남보다 설레임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그것 또한 사명이래요. 네 번째,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라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난했기 때문에 부참했으니까, 자리가 낮아서 외로웠으니까, 어둠의 그늘에서 비참했으니까 우리 이 중에 한 번쯤은 다 겪으면서 지나오기도 했지요. 물론 밝은 터널을 걸어온 분도 계시겠지만 터널은
보면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터널을 지나오면 어때요? 밝은 길이 나오잖아요. 그런 길을 다 나온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정말 지나온 과거가 어떻든 예수를 믿는 나는 행복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상 지나온 과거가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여러분,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고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행복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또 있지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1장 28절 쭉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엄청 은혜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행복은 쾌락을 즐기는 데 있지 않고 잘못한 죄를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음을 확신할 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행복은 힘이 강한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본받아서 온유하게 살아가야 행복하게 됩니다. 까칠한 생활보다는 부드러운 생활이 행복하다는 말씀이겠죠. 남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드러워진대요. 그러나 여자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까칠해진다고 하지요. 남녀 할 것 없이 부드러운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거 있습니다. 온유란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 부드러운 거, 어떤 일에도 다 이해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걸 온유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부드럽고 좋은 대신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을 해야만이 그것이 온유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번째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행복은 자기의 욕심을 충족하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살아야 행복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행복은 냉정하고 차가운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모든 일을 긍휼히 여겨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불쌍해 이게 아니라 이 마음에 그 찬양이 그 긍휼함이 몰려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행복은 더러운 마음에 있지 않고 예수님처럼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행복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행복은 다투고 싸우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면서 화평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10절과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자는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행복은 죄와 타협하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말씀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온유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인의 행복은 무엇에 있다고 했습니까?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행복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하는 마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더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짜증도 나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쉽게 지치고 쓰러질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늘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것도 땀을 흘려도 행복하고 잠시 바람이 와서 더위를 식혀줘도 행복하고 이렇게 시원한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더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행복을 소망하며 참된 행복을 향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